올해 표가 사랑 안에서 뭐 하자고요? 강하라. 사랑 안에서 강하라. 사실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늘 표로 삼고 싶었는데 좀 사랑 안에서 강하라. 죽음같이 좀 사랑 안에서 강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아가서 8장 7절에서는 사랑은 많은 물이라도 홍수라도 끄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얼마나 강한지 많은 물, 홍수, 또한 쉬운 성경에서는 바닷물이라 할지라도 또한 한강이라 할지라도 끄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라 할지라도 바닷물이라 할지라도 끄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도 좀 사랑 안에서 좀 강하자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일부 예배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혹시 저로 인해서 또 참 상처가 있었고 또 아픔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정식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의 글에 보면 이 초대교회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당신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난하기도 했고 사실 고난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기도 했지만 항상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 안에 살아가면서 사랑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고 사랑 때문에 봉사할 수 있다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은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식사당번으로 너무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고 또 이제 교회 봉사로 많이들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한 거 믿으시죠? 사랑 안에서 한 거 믿으시죠? 그래서 투덜대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늘 시련과 고난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까지도 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랑 안에서 하려고 애썼던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2020년도에 또한 2019년도에 겪었던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심한 바닷물과 또한 강물이 넘칠 수도 있지만 사랑 안에서 강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 한 해 동안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왜 또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 중에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반드시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을 하나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10계명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들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자기네들 백성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값진 그 희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서로 뭐하라는 거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는 부분이라 잘못 지적하셔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사랑하기는 너무 힘든 거 아닐까요? 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른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은 신이 아니고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청년들이 어른들을 사랑해 주기 원하는 거, 또한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을 사랑해 주기 원하는 거, 그거는 부서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요구하기보다는 이런 요구는 가능할 것 같아요. 구역끼리 사랑할 수 있는 거. 적어도 소수인 4-5명은 구역장에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그 지체끼리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구역 예배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사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역 목자에서 가정 사역으로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만 장례식이고 또한 좋은 일 있으면 결혼식이고 그 가정에서만 다 찾아다녀요. 교회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역에서. 그래서 뭔가 구역끼리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필요하고 또 서로 아낌없이 주는 그런 모임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는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소속된 구역이 뭔가, 내가 소속된 부서가 뭔가,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좀 단결해 보려고 하고 서로 좀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좀 희생하려고 하고 섬겨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결속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구역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또한 피로를 채워주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또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스웨덴의 속담에 기쁨을 나누면 몇 배가 되고요?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사랑 뭐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 5장 1절과 2절에 어떻게 하면 두 가지 명령처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명령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면 하나는 사랑을 입은 자 같이 2절에서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이 말을 묶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되 세상 사람처럼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손해가 되면 등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때로 우리가 손해가 되고 유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했는데,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본받는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받는다. 예. 따라서 하다, 모방하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고 모방하고 흉내를 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4살 되는 하영이가 있어요. 요새는 엄마와 언니의 흉내를 냅니다. 로션을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요. 거울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마나 언니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성장하면서 엄마처럼 언니처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는 거.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거.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럼 두 번째 구체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본문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행했던 것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복음 지금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끝부분에 기록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서두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랑했던 그 두 가지의 본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 제자들의 발을 뭐 해줬던 거예요? 씻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사랑을 표현했어요? 말로만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동사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하는 거예요. 앉아서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천하는 사랑을 원하시는데,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뭘 씻어줬어요? 발을 씻어줬어요.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그렇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발에 때가 묻어서 스스로 씻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대신 그 때를 씻어줄 수 있는,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1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사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지금 팔려고 지금 모든 작전을 다 짜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가룟 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가슴에 뭐 했어요? 품으셨어요.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슴에 뭐 했어요? 품었어요. 그래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 품는 자가 뭐가 나와요?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내쫓을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얼마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13장 끝부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에린 프롬 사회 심리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이란 관심을 갖는 일이요, 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요, 이해하는 것이며 책임을 지는 것이고 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책임을 지고 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5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했는데, 그 5장, 에베소 5장 1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사랑을 받는 무엇같이?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과 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 외에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부모와 자식 간의 희생과 내려놓음 없이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사랑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죽이고 버린 일을 볼 수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며 외국에다 국제 고아를 만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박사학위까지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학위까지 받으셨으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2, 3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관계, 성도와 목사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더 좀 작은 교회로 이제 떠나게 됐어요. 역시 그 교회에서도 2, 3년 지나니까 또 관계예요. 이 사랑과 관계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떠났어요. 더 작은 교회로.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시골에 20, 30명 모이는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역시 거기도 1년이 지나면서 그런 성도와 관계 숫자가 더 적으니까 더 이 서로 간의 이 힘든 부분이 금세 드러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이 고아로 자랐어요. 항상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그 상처가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목사인데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도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몸에 밴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친하다가 어느 순간 등을 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있기가 힘드니까 떠나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시골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누구 문제인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 문제입니까? 성도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한 일주일 이상 넘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그 마음속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 말씀이 마음에 그냥 확 와닿더래요. 아니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듣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거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기까지 했다.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서 그를 죽기까지 했느냐라는 게 막 그냥 가슴에 확 와닿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확 와닿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냥 물이 그냥 쏟아지듯이 가슴으로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대고 울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버린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고 고하라고 그래서 그러지 않나? 내가 부모가 없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늘 마음에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대한 것이 아닌가? 그 후로 회개하고 교회 아침에 딱 나오는데 이 보리싹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그 보리싹이 아름다운지 그 보리싹도 자기를 꼭 환영해 주고 축하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와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도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 상대방이 아니고 자신이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는 경험 있으시죠? 십자가 사랑 믿으시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과 이별의 노래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랑 때문에 아파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라는 사랑을 하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랑에는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사랑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계산된 사랑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십자가의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보다는, 내 자신의 편함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뭐 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자. 지금까지 사랑해본 사람은 올해도 더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 사랑이 좀 이제 연약해져 있다면 다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순수한 사랑을 보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사랑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멸류관이 있고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제자라는 소리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더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을 13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자라는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자가 되는 방법을 세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구절을 이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온 그 제자, 어떻게 했을 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진정한 제자는 첫째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라는 거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제자인데,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머리에는 말씀이 와 있는데 이것이 가슴에 오기까지 이게 30cm 정도인데 가슴에 오기까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려도 머리는 아는 게 많은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어디에 거하는 사람? 다 마음에 거하는 사람. 마음을 뭔가 울림이 있고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 뭔가 마음에 거하는 사람. 암송은 머리에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암송을 묵상하게 됐을 때 그것이 마음에 와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훈련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의 뜻인데,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것이고요. 레마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을 할 때는 이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씀? 로고스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머리에 두지 않냐고 마음에 두면 뭐가 어떤 말씀이 되냐면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몇 구절만 찾아서 여러분과 좀 나눌게요. 여러분 좀 이해를 드리고 싶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과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했어도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의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절대 좌절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그러니까 떡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있고 감격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뭐하더라? 울더라. 울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근데 그거는 지식에 뒀단 말이에요. 머리에 뒀단 말이에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예수님, 제가 목숨까지 예수님에서 바치겠다고 한 사람인데 무슨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는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한쪽에 가서 엉엉대고 울었던 거예요. 이게 레마 말씀이에요. 레마.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만든 거예요. 회개케 만든 거예요. 로고스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하게 산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은 경건의 시간 갖다가 그 말씀이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 시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동안 로고스의 말씀으로 알았던 사람이 레마의 말씀으로 어느 순간 받아들일 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베드로는 어부 생활에 이미 몸이 굳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어부 생활을 더 오랫동안 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그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 레마 그 말씀을 뭐하여? 의지하여. 야, 이게 레마라.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소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했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에 뭐 했어요? 의지했다. 그렇구나.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로고스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되는 그런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 누가복음 24장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야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눈을 얘기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비참하게 한 모습을 보고 저들은 두렵고 떨었잖아요. 그러나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했다.
기억했다. 그 말씀이 레마라 말. 그때부터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고스가 결코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고스가 없으면 레마가 없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었을 때 레마로 변화가 되어 감동과 기쁨을 주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 할 때? 거할 때 그분이 진정한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뭔가 변화가 없다면 그분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오늘 본문 내용이요.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까지도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래 도전해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할 수 있어서 하라고 했을까요? 할 수 없는데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요한복음의 안에만 그 제자는 15장 8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겨우 어떤 한 사람 사랑할 수도 있어요. 부부지간에 서로 싸움했는데도 그래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체들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친척과 관계 속에서도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열매가 많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또한 우리가 결혼 생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업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정에서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인 동문회, 동호회 등등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나는 말씀에 거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에 거하지 않는 그냥 세상이면 세상, 교회면 교회, 그냥 거기에 따라 흘러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닌데, 내 성품을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닌데,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왜 주님은 나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육신이 앞서고 있는 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본능을 깨트리고 영성이 살아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이 말씀을 참 이제 암송도 하고 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또 힘들고 어릴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암송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살면 화가 나요. 내가 살면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이제 누가 살았어요? 누가 살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 거예요. 그럼 누구 자존심이 상해야 돼? 예수님이 자존심이 상해야 돼. 내가 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상해도 예수님이 상해. 힘들어도 예수님이 힘들어. 마음 아파도 예수님이 마음 아파.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았나니.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내 영광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욕과 탐심에서 뭐 했어요? 해방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어떻게 사랑 안에서 강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바닷물이라도 또한 강물이라도 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사랑 안에서 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